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제가 그 봉독한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그 믿음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또 주 앞에 저희들 모여 귀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등불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서 잠시 누가복음의 흐름을 이제 넘어서서 24장으로 넘어갔죠. 그 24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다시 원래대로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의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살피고 있는 18장의 내용은 거의 예수님 생의 마지막 달에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대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1개월 전 정도도 안 되는 장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내용이 19장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2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일주일도 안 되지요. 그날 밤 목요일 저녁에 붙들려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18장의 내용은 거의 이제 생애 마지막 그 한 주 전에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믿음 2라고 정했는데, 지지난주 살펴본 그 믿음 1의 본문 내용이 일명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였죠. 그 내용이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마치 어떤 독립된 문장으로 이렇게 보면 마치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교훈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누가가 이렇게 서두에 설명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예수님의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지지난주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살펴본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면 비유의 결론이 매우 어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비유로 인해서 결론 짓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결론 지은 거와 상관없이 내가 결론 짓고 내가 거기서 교훈을 삼으면 뭐 열심을 내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과 그게 무조건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예수님의 결론과 아주 어색하게 만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죠. 따라서 그에게 정의와 사랑, 긍휼한 마음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그보다 낫다. 이렇게 비유가 되거든요. 그 재판장도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냐.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굉장히 이제 이상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정의, 사랑, 긍휼한 마음 이런 것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의 그 떼씀, 자기의 그 열심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결론 지어지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러한 재판장에게 한 불쌍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당연히 재판장은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 옳은 판정을 해야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 찾아와 귀찮게 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제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자신을 이제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으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떼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제 원래 하려는 말씀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님의 비유는 갑자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비유는 17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물론 더 그 이전부터 시작했지만 17장에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렇게 물은 것 때문에 주님이 답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의 일련의 어떤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련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물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앞에 쭉 17장, 16장에서 쭉 이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제가 그 비유를 다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말세에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이라고 지난주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제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그 부자한테 멸시를 받았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갔고, 부자는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자기가 좀 대처해 보겠다라고 이제 말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 나라도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들이 가진 소유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가지러 집 속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 마지막 때에 자기 소유를 챙기겠다고 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죠? 의미가 없어요. 가진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던 게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게 뭐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지만 그중에 한 사람만 데려 올라가면 당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끼리는 야, 저 사람은 뭐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어, 뭐 좋은 일을 했어, 뭐 기부를 많이 했어, 뭐 이러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오직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짓다가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때가 오기까지 사람들은 마치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혹은 롯의 때와 같이 전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당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누가 잘 아냐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의뢰하고 그러고 살라라고 하신 말씀이 지난주 비유 말씀이에요. 떼쓰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그 믿음 2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제가 리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전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하면 자기한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내가 얼마나 선명하냐, 내가 얼마나 어떤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자기의 믿음의 척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조금 하나 덧붙여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자신의 요구를 채우는 방법으로서의 믿음, 그 믿음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열심을 내서 신에게 정성을 들여 내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을 모든 종교에서 다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그런 장치가 빠져 있다면 그건 종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학에서 종교학을 배우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 종교에 그게 빠지면 무슨 종교가 되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채우시고 우리가 또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얼마나 많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신약의 예수님과 바울의 그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죠? 예, 그게 믿음입니다.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 것들을 아주 참 이렇게 잘 배열을 해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만 딱 말씀하셨겠어요? 3년을 같이 다녔는데, 그죠?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뭐 24장의 기록을 다 옮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 어림도 없지요. 예. 그냥 아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용어로 편지 비평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한 누가가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모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편집 비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잘 조직적으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가 소개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18장을 보는데 17장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을 찾아가시잖아요. 그곳에 10명이 그곳을 찾아가서 10명의 나환자를 치유해 주시죠. 제가 그 말씀을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명의 나환자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자 막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막 손을 흔들면서 선생이여 자신을 치유해달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죠? 곧 가서 이미 치유가 됐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치료받은 그 10명의 나환자 중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한 명을 향하여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병의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생명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 구원은 이미 치유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10명은 왜 안 왔을까요? 10명은. 배은망덕했기 때문에. 그 정도 고마움을 잊었겠어요. 고마웠겠죠. 그죠?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들이 안 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자신이 가졌던 예수님의 믿음이 그 믿음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비록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지만 너희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신앙생활에 늘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응답되어지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별로 많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내가 구한 모든 것을 잘 채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때까지 나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로는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매를 드시죠. 그죠? 응답 대신에 매를 드신다고. 매를 드시고 때로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난주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낭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 내용에 이어서 하신 또 다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또 다른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분명히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과연 예수님은 이번에 제자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 본문 내용도 이게 딱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일수록 많은 경우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아세요? 겸손을 가르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겸손을 가르친 말씀으로. 보셨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이죠. 한 사람은 그 시대 올바름의 표상이었던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그 시대 나쁜 사람의 대명사인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마 바리새인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언뜻 보아도 무척 교만함이 느껴지고 한마디로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재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닮으면 안 돼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의 열심히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재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하니까 뭐 내세울 만하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가 자랑한 거 있었어요. 누구한테 자랑한 거요? 하나님 앞에. 예.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왜 이 내용을 알 수 있나 하면 이게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율법대로 말하면 율법의 구약 성경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즉 속죄일에 한 번만 금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금식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율법의 규정이라고요. 그랬는데 이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수를 조금씩 늘려서 이 구약 말기 때는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으로 규정을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더해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많이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일주일에 2번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보통 52주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금식했어요? 1년에 104번, 365일 동안 100일 이상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루의 삶이 자기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소위 말해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열심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자기가 이제 그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것도 원래 율법대로라면 자기가 농사짓는 곡식 또 이 나무에서 따는 그 포도주, 기름, 그다음에 이 목축을 해서 얻는 소의 그 열매, 소 있죠. 음식이래죠. 밭 가는 소. 그런 소 등에서 소까지 그 곡식, 포도주, 기름, 소의 수입에서만 11조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기들의 그 메인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메인 잡에서 올리는 소득 거기서만 11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그 당시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일상화되지 않았으니까 시장의 그 상품 유통이 그래서 양념류나 특히 뭐라 그러나요? 집에서 배 아플 때 뭐 약으로 쓰는 약간의 그 채소 이런 것들은 집에 텃밭에서 이렇게 한 그루 두 그루씩 조금씩 모든 사람들이 키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따서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 11조를 드렸어요. 한 그루에서 이 이파리 몇 개 따는데 거기서 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자기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드렸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박하와 희양과 근채와 같은 작은 채소에서도 제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지 모르지만 그 마태복음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 당시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기도의 모습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예? 그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이. 특별히 뭐를 잘못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토색을 했는지 그러니까 토색 이런 거와 같지 않고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토색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는 이렇게 머리 숙여서 죄인이라고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세리는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자기 동족들이 싫어하는데 그런 일을 왜 했겠어요? 왜 했는 줄 아세요? 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싫어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사람만 찾아다가 그 일을 시켰어요. 그 당시. 그래서 세리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어쩔 수 없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은 기도할 때가 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2번이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감히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 머리 쳐들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므로 차마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이죠. 그죠?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 비유를 겸손할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 비유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가르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겸손 자체로 훌륭한 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교에는 고급한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없다면 그것 역시 종교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일 수가 없다고요. 어떤 종교에든지 고급한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는 굳이 그 일반 종교는 자기 가고 싶을 때 그냥 가면 되는데 매주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구약을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았던,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주변 나라 암몬, 모압, 그 주변 나라들 이렇게 블레셋 둘러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그 믿는 신을 이렇게 따르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그냥 이것 하라 저것 하지 말라, 힘들고 어렵고 뻑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죠. 매맞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주변에 나라들이 믿는 그 이방 우상을 자주 갖다가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거기에도 모든 믿음,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믿음은 모든 종교에 있다. 근데 과연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또 모든 종교에는 겸손이라는 이런 그 고급한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굳이 예수를 뭐하러 믿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고급한 윤리를 말하는 거라면 성경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 많은
경전 중에, 경전이 없으면 종교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모든 경전 중에 어찌 보면 비교적 고급한 윤리가 적은 경전입니다. 적은 경전. 예?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오히려 그 비윤리적인 근친상간하는 내용이 비판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을 진멸하는 폭력적인 내용도 거침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오히려 고급한 윤리라면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전을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불경도 구매에 있을 때 불경 책도 옆에 갖다 놓고 뭐 정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읽어보았어요. 설교 성경보다 훨씬 많아요. 성경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 비중의 20%를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 다른 이야기 중에는 진짜 폭력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지저분한 내용도 어떤 설명 없이 가감 없이 그냥 다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일반 경전은 어때요? 정말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읽고 가슴에 담아야 될 내용 많습니다. 뭐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한국에 그 최근에 또 많이 이 강론하는 스님인데 그런 말씀 들어보십시오.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전부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안 볼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을 뿐이지 좋은 거 취해야지요. 고급한 윤리 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런 윤리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전부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갖고 겸손을 거기서 만약에 배운다면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요. 그죠? 물론 굳이 겸손을 말하려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누가가 생략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을 교훈받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교훈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바른 믿음, 즉 그 믿음의 또 다른 예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게 뭐라고 말씀하면 소개하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또라는 그 접속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겸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하신 그 믿음의 또 다른 버전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다 오늘 드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조그맣게 작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거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할 때 그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 굳이 제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대략 그것에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양이 많아야죠. 양적으로 많으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비교적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새벽 6시에 기도하는 것보다 4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4시보다는 2시, 2시보다는 새벽 2시에 얼음 깨고 목욕 제기하는 사람을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고통이 따라야 되고 희생이 있으면 좋은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된다고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 숫자를 늘려서 1년에 4번, 결국은 일주일에 2번 그렇게 금식했던 이유도 양적인 것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열심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야 되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을 내느냐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한 열심이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도 믿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죠? 물론 행위로서의 믿음에도 당연히 열심히 있어야 되고 고통을 참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침 이제 지금은 우리가 대면 예배 안 드리지만 대면 예배 드리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좀 부족하다.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 뭐 예배로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가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 나이 40 전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집사였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정해진 시간을 스스로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나가려는 그 열심, 그 희생, 그거 하려면 하고 싶은 것 못 해야 되잖아요. 잠줄여야 되지요. 뭐 하고 싶은 거 못 해야 되지요. 어쨌든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평가 기준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열심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저 자신에게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 더 많이 내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전혀 엉뚱한 신앙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 기독교에서는 엉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 우리의 관점에서 옳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평가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자기 스스로 평가한 그 시대 사람으로서의 평가는 바리새인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난 감사합니다. 예, 내가 토색하지 않았던 것 감사하고 불의하지 않은 것 감사하고 그죠? 바르게 생활한 것 감사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기준에 의하면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의 완악함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자기 편에서의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본인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또 다른 예를 제가 성경에서 잠깐 한두 가지 짧게 뭐 한 1, 2, 3분간의 예를 드리고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예,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서에 나와요. 예.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죽을지언정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버팁니다. 그것이 자기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수르 백성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한테 뭐라고 설명하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내 백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른 믿음은 자기의 그러한 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아주 열심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거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뭐라고 누가가 이 말씀을 이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오늘 본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보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세리의 기도의 내용에 이어서 하신 말씀인지,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인지 조금 텀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세 복음서가 다 달라요. 복음서 내용이. 오늘 보셨듯이 누가복음은 바로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고 또 마태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고 마가도 또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어진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과연 한 번만 하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 번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틈만 남을 하셨고 여기서도 하셨고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갖고 있어야 될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누가복음을 보는 이유는 누가복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누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의 일대기지만 네 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그 네 명의 기자가 각각의 예수님의 삶을 자기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기록하거든요. 편집 비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왜 이 말씀을 앞에다 딱 갖다 붙여놓고 그 뒤에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붙여놨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뭔 그것을 누가는 이제 규정 짓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순수한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지만 제가 언젠가도 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강의한 지 너무나 오래됐고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때는 그 말씀 안 한 것 이게 사실이겠는데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그 비유의 관점은 어린아이를 왜 끌어들이셨냐 하면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는 결코 순수하지 않아요. 그죠? 예, 어린아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철저하게 의존적이지요. 예, 부모 의존적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가 왜 예수님께 왔어요? 예, 부모에 의해서 왔 거예요. 예, 부모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님 의존적이에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고 오늘 내가 코로 호흡하는 것, 내가 오늘 숨쉬고 움직이는 것, 내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에 다릅니다. 세상 종교의 관점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또 반드시 매를 맞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다른 믿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요. 제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줌 예배를 드리며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우연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소적인 것이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일반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두셨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서 당연하게 예를 들면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내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단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한순간에 이 락다운이 돼서 모두가 다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천재지변의 사건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의 간섭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지요.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항상 기독교의 믿음은 돌아보고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직은 잘 모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생각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어느 한 곳에서 시작해서 터인데 그것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그 잘난 척하는 인간이, 그 발전한 문명이, 그 발전한 과학기술이 한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앞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시간을 내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존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말세 때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내며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말세의 때를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